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미팅 텔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에 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학생들이 병영 체험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군대 체험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처음은 재미있는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빨리 집에 아마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화생방 이 훈련 힘든 화생방 훈련도 받고 또 잘못을 하면 또 이렇게 얼차례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병영 체험을 했던 학생들의 인터뷰 가운데 또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하기는 참 어렵겠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된 일을 하고 나면 빨리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죠. 제가 1년차 때, 목회 1년차 때 여러 이제 가장 바쁜 날이 그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 이제 합회에 이제 행사들이 참 많은데 뭐 성교부, 청소년부, 어린이부 이 세 부서가 여름에 몰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성교부에서 가장 큰 행사가 장막회지 않습니까? 장막회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봉사를 이제 하는데요. 1년 차는 모든 행사에 다 참여를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다 도와줘야 됐어요.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스케줄이 장막회가 끝나면 일주일 동안 끝나면 또 그 다음 주 이어서 이제 청소년부에서 학생 캠프가 있었어요. 그럼 또 그 학생 캠프 들어가서 또 캠프를 또 진행하고, 또 학생 캠프가 끝나면 또 어린이 부서에서 또 새천사학교라고 아이들 또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 주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4주를 연속으로 이렇게 집에 가지 못한 채 이렇게 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목회가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일을 연달아 있으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병영 체험하고 있는 이 친구들처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매일 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봉사하고 선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그 어려운 십자가까지 다 해결하시고 끝내시고 이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조금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만약 저였다면 빨리 하늘나라 가서 조금 쉬고 싶을 것 같아요. 조금 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왔는데,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만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하늘나라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시고 지금 뭐 하고 계셔요? 만약 저 같았으면 부활하자마자 빨리 하늘나라 갔을 것 같아요. 빨리.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하늘에 바로 가지 않고 어디 지금 남아 계세요? 지금 이 땅에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며칠을 남아 계셨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지상에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무려 40일 동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힘들게 일한 다음에 빨리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쉬고 싶고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되고 힘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돌아가고 싶었다고요? 안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저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저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저는 그것을 일이라 생각했어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분의 사역을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쉬고 싶어져요.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순간 삭슬 받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해보니까 사꾼이어서 사꾼. 그냥 직업으로 생각한 거죠. 일꾼, 그냥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라 참 목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묵상하고 참 많은 걸 반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올 한해 정말 사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목자가 되기를 좀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참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많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저귀를 몇 번 가느냐면 평균적으로 7,000회를 간대요. 아기 기저귀를 어머니가. 그리고 아이 목욕시키는 것을 평균 몇 번 해요? 2,550회를 해요. 엄청난 노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치해주기, 스스로 양치할 때가 양치해주기가 평균 7,665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 차려주기는 18세까지 제가 계산했는데요. 19,710회를 밥을 차려줘요. 뭐 대학생 때까지 혹은 더 있으면 더 차려주면 더 많겠죠. 전 18세만 계산했어요. 그리고 빨래해주기 평균 몇 번 해요? 6,570회를 해주고요. 다 18세 기준입니다. 청소 정리해주기는 9,855회. 그리고 공부 봐주기는 6,570시간. 그리고 픽업 차량 운행은 평균 2,808시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은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는 이거를 일이라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 일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보니까 부모님들은 이걸 일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네. 제가 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Just give me 1 second. Thank Sure. you. Sorry. Uh-huh. Hey. Hi. 2 minutes. Thank you.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Hey, that. how are you? Hi, nice to Hi.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or-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 not possible.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Worried abo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You're pro crazy.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wow.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there'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they? Yeah, and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예, 여러분, 이 어머니가 그것을 일이라 생각했다면 못했겠죠, 그렇죠? 일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이었고, 또 일이 아니라 기쁨이었고,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었죠. 예,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내동 교회가 우리가 맡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 일들이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이 일이 아니라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더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가시기 전에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정말 떠나지 못하신 채 뭔가 이제 남겨질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엄마의 봄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힘들게 어머니가 이제 고생을 하셔서 이렇게 척추가 휘어서 이제는 허리가 굽어지는 그런 어머니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신규철 박사님의 재능 기부로 수술을 하고 이제 그걸 회복하는, 그래서 치료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연들을 담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사연에 이제 담청이 돼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수술을 받으러 가려면 좀 한동안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일러줄 게 많은 거예요. 예, 그 모습을 잠깐 제가 영상을 좀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씻어가지고 너무 솔직 찍어서 밥을 많이 하면 안 돼. 밥을 많이 하면 안 되고. 혼자 남겨질 남편이 걱정인데요. 쌀물을 그냥 씻어 쌀뜨물 내 빼버려야 돼. 그래. 그러면 밥이 안 신다 해요. 쌀 씻는 것부터 물 맞추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자, 요 손등으로 물 들어가지요. 그래. 그러면 됐는 기라. 자, 그래가지고 항상 이걸 닦고. 이제야 엄마가 집을 비우는 게 실감이 납니다. 이거 눌러봐, 살못이. 그래, 됐다, 그래. 그래, 밥이 다 되고 나거든. 요새는 빼놔, 벌써 할 때. 그래. 전들 써놓으면 밥이 날이 더워가지고 맛이 없은 게. 그래. 그래, 잘 된 게 없게 잘 있어서 알지? 그래. 이제 수술 받으러 가면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해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그렇죠?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제 얼마나 알려줄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것이 다 맞춰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일 동안 이제 앞으로 영적 친교 내용이 이제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뭘 알려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그 일 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신 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은 오늘의 본 말씀에 누구를 만납니까? 막달라 마리아 나타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맨 먼저 보인 사람이래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만난 다음에 또 마태복음 28장 9절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또 여인들을 만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이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신 일이 바로 찾아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면서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안실학교 때 우리 선교부가 순서를 썼는데요. 우리 선교부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찾아가서 만나고 필요를 채워주는 선교적 교회가 이번 2025년도 선교부 표예요. 저는 그 표어가 딱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어떻게 찾아가서 만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는 이 표 앞에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필요를 채워주는 선교적인 교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한해는 정말 누군가를 찾아가고 만나고 필요를 채워주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셨어요. 맨 첫 번째 하시는 이런 일이었어요. 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기적을 베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첫 기적을 베푼 곳이 어디죠?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예요. 네.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첫 이적을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했을까요? 그 의미는 뭘까요? 다른 데서 하지 않고 왜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서 했을까요? 그 의미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14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사내들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어느 집안의 모임에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이 행사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첫 번째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시대의 소망 그 내용에 이 부분의 영적 교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52페이지 시작. 인류의 관심사에 당신 자신을 염시키신 그리스도의 모본은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한다. 우리는 사교적인 교제를 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르기 위해 그들을 있는 곳에서 만나야 한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찾는 일은 드물 것이다. 설교에 의해서만 사람의 마음이 진리에 접촉되는 것은 아니다.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으나 매우 유망한 활동 분야가 있다. 그것은 낮은 자의 가정에서, 위인들의 저택에서, 접대하는 식탁에서, 순수한 사교적인 오락을 위한 모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 이 모본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르기 위해 그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하시자마자 찾아가고 만났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만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만나면 뭐 해야 될까요? 네? 말을 하고, 우리 시대소망 150페이지에는 그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제자인 우리는 단지 쾌락을 사랑하여 세상 사람들과 섞여 어리석게 그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교제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언행이나 침묵이나 태도를 통하여 죄를 시인해서는 안 된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의 고귀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러분, 만나서 뭐 하라고요? 만나서 그냥 놀기만 하라고요? 그냥 어울리기만 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모시고 가라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뭘 보여주라고요? 예수님의 고귀함을 보여주래요.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고귀함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달걀이 있습니다. 어떤 달걀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하얀 달걀이 눈에 확 들어오시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게 더 확 들어오십니까? 빨간 색깔이 더 확 들어오시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에 더 들어오십니까? 모두가 다 방향이 어디예요? 모두가 다 방향이 이쪽인데, 그렇죠? 한 사람만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반대 방향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눈에 띄어요?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섞여서 똑같다면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거의 만나가지고 똑같이 한다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단순히 그냥 오락만 즐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모시고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누구의 고귀하며 예수님의 고귀함을 나의 말 속에서, 나의 표정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우리가 드러낼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연결이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니크한 거예요. 이 같으면요 전도할 수가 없고 같으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니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고 우리가 다르게 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도에 이제 강사가 돼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이제 한 호텔에 이제 묵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자고 나면 이제 보통 외국에서는 그 팁을 주지 않습니까? 호텔에 팁을 놓잖아요. 그래서 보통 팁을 얼마 넣냐면 뭐 $2, 뭐 혹은 뭐 많은 뭐 $5, 뭐 $10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팁을 놓고 가요. 그럼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 팁을 이제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아, 내가 $2만 주면 그냥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지 않고 거기다가 편지를 썼대요. 어떻게 편지 썼냐면 이거 청소하시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이 팁하고 탁 놨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되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만난다면 분명 어떤 역사하는 여지가 생기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집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방키를 꽂아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카운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방키를 놓고 갔는데 좀 문 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그 카운터에 있는 분이 그 예약자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이름을 말했는데 그 예약자 이름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연락해도 전화 안 받고 해서 되게 이제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청소하시는 그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분의 방을 청소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을 압니다 라고 하면서 그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렇게 팁을 준 분이냐고 하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랬다는, 그래서 2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방에 들어가서 그분하고 그 로비에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냐고. 난 예수님 믿는데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어떤 한국 분이 지나가다가 뭐 하시냐고, 뭐 하시는 거에 딱 보니까 이제 성경 보고 있다고. 자기는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어떻게 로비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 처음 봤다고 지금.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호텔의 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방황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날 전도회를 한번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고귀함을 보여줬더니 이런 통로가 돼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닌대요. 골로새서 3장 2, 3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항상 이 마음을 품고 다닌대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 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다 죽게 하듯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죽게 하듯 우리가 높여주고 섬긴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고귀함을 보일 때 한 사람씩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통하여 이렇게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선교는 찾아가 만나고 섞이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고귀함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팅이잖아요.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팅,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귀함을 드러내는 미팅.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서 그냥 좋은 영향만 끼치는 게 아니고 텔링, 복음까지 이야기를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만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기쁜 그 복음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가서 제자들에게 내게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텔링을 듣고 이제 텔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살아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것은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텔링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영적 친구 17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 그분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더욱더 가까이 메고자 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만나고 텔링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만나셨고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텔링,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고귀함을 보여주고 또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살아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사역이셨어요. 저희도 그 모분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 분명 우리 교회가 올 한해 더 많은 영혼들로 채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귀함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 살아계신과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